33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성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배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성견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루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은 이 짧은 본문 안에 세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므낫세, 그 다음 그의 아들 아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시아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 장면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량은 므낫세의 모습에서 먼저 드러나게 되는데요. 므낫세가 한 50년 왕위에 있었으니까 왕위를 가졌던 그걸 기회를 보면 므낫세가 가장 길었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던 게 기억이 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건강하고 부자되고 오래 산다고 그런 기대 가지고 오셨으면 이 예배당에서 나가라고. 건강하고 싶으면 주일날 교회 오지 말고 헬스센터 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병원 다니라고 그렇게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므낫세도 그떤 선한 왕보다도 오래 살죠. 50년 동안 그렇게 사는데 50년 살은 것이 그 힘든 사람들 하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는 게 아니라는 것.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 잘못된 삶을 오래 살았다는 것은 그것은 장수에 속하지도 않고 복되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항상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들이 있어요.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던 사람인데 일찍 세상을 떠났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배당 주일날 예배하러 가려고 성경책 들고 가다가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서 그걸 넌지시 저한테 질문하듯이 힐난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안타까운 죽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시간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복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던 사람이 주일날 딴짓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세상 떠나면 그거 돌이킬 수 없는 슬픈 거 아닌가. 어차피 우리는 영원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영원히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게 복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못되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므낫세도 그렇게 긴 세월을 살면서 그래도 그나마 은혜를 받았던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실정에서 돌아서서 또 하나님 은혜로 그 아수리 지배에서 나와서 그 왕위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려고 므낫세는 노력하죠. 14절에 보면 먼저 국경 쪽에 성벽을 쌓고 또 군대의 지휘관들을 통해서 국방을 정비합니다. 백성 입장에서 봐도 왕이 정신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신정국가로서의 남유다 왕국의 개혁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15, 16, 17절에 보면 제거하는 것이 있었고 보수하는 것이 있었고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모습들이 15, 16, 17절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15절에는 먼저 이 제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방의 신들, 우상들, 그 제단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도 저번에 지적하셨지만은 참 아프고 아리고 참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우상에 의해서 우상을 제거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성전 밖에, 교회 밖에, 예배당 밖에, 우리의 삶 밖에 있는 다른 대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뭐라고 하면 안이라고, 그 여호전의 우상, 여호전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으로 상상해보면 교회에 불상이 뚝 있다는 거죠. 교회에 신주 단조가 이렇게 똑같이 있더라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의 삶이 예배고 우리의 몸을 이제 성전 삼아 계신다는 바울의 어떤 지적과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 애착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그 우리 예배당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뭐 신주 단지를 갖다 놓고 불상을 갖다 놓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게 사실은 흉측스럽고 개상스럽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착각해서 어떻게 보이냐면 아주 매력적인 것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므낫세가 심정이 이제 가려내서 제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제단들을 보수합니다. 그래서 낡고 부서진 것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섬기자. 여호와의 섬김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는 체면이고 뭐고 없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돌아서야 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내가 무슨 체면으로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 섬기로 결단했으면 옛날에 내가 어찌했던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습 그 이후로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명령해서 다 같이 가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해설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예, 그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에 더불어 저는 어디까지 한번 생각해 보냐면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보수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세워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는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자인데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은혜를 정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미흡하고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를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하는 뿌리 깊은 그 악습을 버리지를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7절은 그 문장 전체로 보면 문법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모순이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문법을 파괴할 만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17절에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 드렸다네. 여호와께만이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백성이 아니고 백성 모두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여호와께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어는 여기 하나 바뀌잖아요. 백성이 하나 바뀌잖아요. 그 백성인데 드렸으나 그러나 이러면서 뭡니까?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아직도 여전히 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백성들이 정말 어리석고 착각에 빠졌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배신을 하나님 앞에 아직도 여전히 할 수 있을까? 므낫세는 이걸 완전히 왜 그렇게 뿌리 뽑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므낫세만의 일이 아니었죠. 아직 선한 왕들 역대 그 3명밖에 안 되지만 그런 개혁의 시도에서도 여전히 판판이 걸려드는 것이 뭐냐면 이 산당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그 누구도 뿌리 뽑지 못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완전히 뽑으려 했는데 또다시 살아나고, 요시아 때도 그렇게 했지만 뭡니까? 그거 또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들을 보면 이게 정말 뿌리 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 볼 때는 우리에게 정말 뿌리 깊은 게 뭔가? 정말 뿌리 깊어서 다시 돌아가고, 그 막 독초처럼, 잡초처럼 아스팔트 사이에서도 삐집고 막 다시 살아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바르지 못한 그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그겁니다.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혼합주의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뭐랍니까? 저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산의 신. 이게 뭡니까? 산에서는 여호와라는 신이 막강한데 평지나 바다에 가면 여호와는 힘을 못 쓰는 신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뭡니까? 기본적으로 혼합주의죠. 이 여호와 신도 있고 우리 바알과 아세라 신도 있고 뭐 판 신도 있고 다곤 신도 있고 이렇게 다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뭡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자기 집에나 성전이나 예배당이나 안 그러면 다른 데 가는 데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죠. 이게 뿌리 박히지 못하는 거. 21이 동지더라고요. 동지 때 팥죽 먹죠. 뭐 그건 전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맛있으니까. 근데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동지 때 팥죽 먹는 거 뭐가 문제입니까? 다 같이 정도 나누고 안 그러면 또 영양 보충도 하고 다 좋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이 든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를 보면 팥죽을 떠가지고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그 옛날 습관이 남아가지고 한 숟가락을 떠가지고 이렇게 툭툭 던지더란 말이죠. 고신애처럼. 왜 던지냐니까. 장로님 왜 던져요? 권사님 그걸 왜 뿌려요? 그러니까 도깨비 쫀득하라 그죠. 그게 자기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혼합주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장로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권사님이고 집사님입니다. 그러나 그 우상을 섬기던 미신의 습관들이 몸에 배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 이것들이 뭡니까? 다 혼합주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산당에서도 섬기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아주 조예가 있고 뿌리가 깊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들이 정말 뿌리가 뽑히도록 우리가 더 단행해야 되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에 보면 이제 므낫세 왕은 죽고 그의 과거는 양면으로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심지어 그가 하나님 앞에 므낫세가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그 정말 은혜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죄, 허물, 산당, 목상, 우상을 세운 것 이것도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낱낱이 모두 기록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선악이 낱낱이 기억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둔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는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상상한다면 정말 목사님께서 수요일 말씀하신 것처럼 커다란 스크린에 그냥 CC 카메라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그냥 쑥 이렇게 보인다고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있는데도 심지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되시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중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데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 뜻대로 혼합해서 마음대로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므낫세처럼 다 기록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기록된다는 것을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이게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바뀐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끝내놓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거야. 그 말은 여기서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자신에게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큐티 방향에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이제는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그 왕위를 잇습니다. 그런데 아몬은 이걸 다 보았을 것인데도 22절부터 보면 그는 악행만을 행합니다. 더 위험하고 더 비참한 것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5, 1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하나님께 돌아왔고 우상을 제거했고 그 제사, 예배, 관계들을 다 회복했는데 제거했다고 했는데 그 우상이 어디에 남아 있었던 걸까요? 므낫세는 한다고 하면서 다 제거했는데 이놈의 아들은 아버지가 버린 것을 어디 흔적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찾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 버리는데 어디서 설계도나 사진을 찾아가지고 복원시켰다는 것이죠. 야, 참 이건 이 아들에게도 불행한 것이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슬플까요? 아들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굳이 그것을 찾아내서 우상 숭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동개혁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22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악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는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그의 아버지도 후회하던 이전의 악행을 찾아 따라했다 이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뭡니까? 그것을 찾아서 우리 아버지처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그 아들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와 달라집니다. 그래도 므낫세는 마지막에 스스로 겸손함을 따라 여호와 앞에 보였는데 아몬은 그전 아버지가 교만했을 때의 모습을 따라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 같은 아들 사이인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들은 라쇼몽이라는 그 말을 쓰더라고요. 그 라쇼몽이라는 말이 그 영화 제목이긴 한데 같은 사건을 가지고 자기 입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므낫세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악행을 저질렀으나 나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것이 자기 므낫세라고 생각할 거고 아들 아몬은 뭐랍니까? 난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았다. 근데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왕위에 50년 있는 동안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게 진짜 우리 아버지야. 우상을 섬기는 게 진짜 우리 아버지야. 여호와께 떨어진 걸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았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면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도 다르게 해석하고 각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참 상투적인 말이지만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므낫세와 아몬 사이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자기만 알고 바로 앞만 보게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 눈으로 보이고 그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이 모습이 우리가 삶에서 한 번씩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할 때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34절에 아몬의 마지막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비참해집니다. 그 아몬이 왕이 있을 때 그 신하가 반역해서 그 아몬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또 35절에 그 백성들이 그 반역한 신하들을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몬이 왕이 범죄하고 범죄한 아몬 왕에 대해서 신하들이 심판한다고 하면서 그 왕을 죽이면서 또 범죄하고 그 범죄한 신하, 역성혁명을 든 역성구태터라는 그 신하들을 백성이 또 심판한다고 또 죽이면서 백성들 또한 살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또 범죄를 낳고 범죄가 또 범죄를 했는데 심각한 살인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생명을 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뭡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깨달아서 자기를 바라보는 겸손은 이렇게 양극단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겸손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 원칙이 내 마음에 남아서 그렇게 정말 실행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나라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고 온 국민들, 온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오늘 한 가닥 희망이 마지막 절에서 보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에 한 소망이 생기는데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국난의 현실에서 선왕이 나타나듯 이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과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 소망이 전혀 안 보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한 왕을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그 회복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므낫세와 아본의 그 삶과 죽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은 부자지간이었는데 깨닫고 바라보고 느끼는 것들, 평가하는 것들, 그에 따라 반응하고 실천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순된 모습들을 발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요시야 왕과 같이 새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